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용하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성결에 이르려고 하는 그 소망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7절과 9절의 말씀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보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7절은 모든 죄에서, 9절에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9절에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자범죄와 원죄를 불문하고 어떠한 죄도 그 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하신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완전 무결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치 모순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이 사실을 부정하는 노스틱주의자들, 다른 말로 그노시스주의자들이죠. 헬라 말로 그노시스. 자, 이런 노스틱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그들은 악한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자, 그들은요, 고대 헬라 철학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섞었습니다. 혼합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헬라 철학과 희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이 같은 일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스틱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사건을 부정한 이들이었어요. 이 같은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했었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상대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탐식, 그리고 음욕, 간음, 불의, 불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영혼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방종하고 아무리 육체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언제든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육체가 범죄했다고 해서 영혼이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과거의 그 육체의 상태로, 과거의 죄를 무분별하게 짓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러한 공교한 이단적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공박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고 그 후에 요한 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출처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스틱주의자들이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 그 미혹을 방지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이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출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는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하나님. 여러분, 나와 내 말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워드, 이 말씀이, 말이, 언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된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칭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이러한 잘못된 이단의 그러한 사상과 사설을 받아들여서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또는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러한 죄 가운데 살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처음 4구절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에 관해서 우리의 귀로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보았다. 그분의 공생애 속에 우리가 함께했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목격했다. 그분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았다. 주님의 부활의 몸을 만졌어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체를 현현하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러분, 나와 내 말은 동일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그 영화를 함께 누리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로 10절까지는 1절로 4절까지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로 전개되는 것 같지만은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지만은 먼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과정을 먼저 증거하고 그리고 노스틱 주의자들의 이 거짓말을 논박하는 내용이 바로 5절로 10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가 크게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유물론주의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변개시키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희석시켜요. 진리는 절대로 희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단 한 개인 것입니다. 단 하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성경 66권만이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 어떤 말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노스틱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헬라 철학과 섞어서 거짓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아주 미미한, 지극히 작은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곧 빛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우는 빛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빛이고 영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그 어떤 어두움도, 그 지극히 작은 어두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수라 할지라도 여기에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물은 독극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을 여기에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석된 복음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음의 표준,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흑암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노스틱주의자들 공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을 파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조금의 어둠도 그에게는 없다. 이렇게 증거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도덕적 순결의 빛 가운데에서 행보하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케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입혀져서 주님의 성품화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귄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고 말은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노스틱주의자들의 언행과 같이, 그들이 주창하는 것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은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한 말은 너희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 그것은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거듭났어. 나는 성결해.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생애는 방자한 그런 유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본받아 행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진리를 행치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친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서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구원에 대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은 완전한 구원,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의 진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칩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야. 그래서 육은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므로 육이 죄를 지어도,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이 구원받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 노스틱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옥 같은 것을 만들 리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지옥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음부에 대해서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은 수없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옥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왜 그렇게 경계로서 주의를 주었을까요?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절대로 변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노스틱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함으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육체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속죄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세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노스틱주의자들은 이 같은 속죄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우린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스틱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이단이었는데 특히나 속사도 시대에 가장 많이 활동을 전개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린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희석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의 끝 한자예요.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불의하지 않고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 너희들은 죄가 없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것도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이것이 1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 거듭남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의 쓴뿌리, 죄의 근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2차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죄와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 죄 지은 적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과 같이, 노스틱주의자들의 말과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5절과 7절과 9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과 7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완전한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6절과 8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상고해보면 온갖 악을 마음대로 지어가면서 입으로는 자기 자신들이 죄 없다고 말하는 무리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경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8절을 통해서 발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을 발표하시려고 하는데 이 8절의 말씀을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발표하시는데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1차의 은혜와 그리고 2차의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 8절 말씀을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칭의와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것을 발표하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남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교회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 주자가는 이것은요, 진리를 완전히 희석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외이 오직 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 주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회방한 자들이에요. 진리는 절대로 희석될 수 없고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이들에게 적용치 않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 있는,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러한 거듭남을 경험한 이들이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할 때 주님은 2차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9절에 기록된 이 사실로 7절과 9절의 말씀을 경험한 이들, 자, 7절의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곧 빛이잖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럼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남김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똑같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7절과 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사실로 경험한 자들은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결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준비를 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대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